안녕하세요. 번제품강 제43강 진행하겠습니다. 꽃다마시 떨다라는 한 수행자가 석가모니를 부처로 득도를 하기까지 그 수행의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선불교가 추구하는 그 수행책의 참선과 가나선을 왜 활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참선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조사 중에 한 사람인 천이회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첫 개당 법문 할 때 이분이 삼산이라는 곳에 조실로 와서 그 개당 법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법문 내용에 내가 삼산에 오기 전에 벌써 내 몸뚱이가 삼산 속에 있고 내가 삼산에 와 있으니 삼산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몸이 먼저 그곳에 있음을 보았는가. 요거를 화두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공고를 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선불교 말로 참고한다 그러죠. 참고. 의심을 가지고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낙처를 알았습니까? 그래서 낙처라고 합니다. 낙처.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냐를, 낙처가 어딘지 알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낙이라는 게 이제 떨어질 낙자니까 이 의미가 떨어지는 곳,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으로 제시한 제가 화두를, 낙처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은 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인데, 참고를 몇 분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낙처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계속 다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타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이 29살에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 밖으로 나와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들을 풀고 해탈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처음 했던 수행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명상 수행으로 알려져 있죠.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는 요가 수행자들의 요가 명상 체계를 받아들여서 수행을 했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이 체계가 잡힌 거는 파탄잘리의 요가경에서 잡혔는데, 파탄잘리는 사실 석가모니 이후에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가 체계가 그때까지 제대로 잡혔다고 보기는 힘들고, 단지 파탄잘리의 요가경이 등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어떤 내용성은 이때 이미 풍부하게 그 내용들이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에 가보면 거기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고대 문명에. 거기 보면은 이제 요가 자세를 취하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와 있어.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요가 수행을 했었다고 하는 게 이제는 증거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틀이 딱 잡혀가지고 요가 경이다, 그래서 요가 수트라다 나온 거는 파탄잘리 때부터인데,
그분이 그 석가모니 이후의 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요가 수행자가 어, 그 상당한 수준의 그 요가 명상 체계로 해가지고 그 의식 수준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시킨 두 사람한테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그 두 번째 배우신 분이 첫 번째 배운 분보다 높은 수준이었더니 그게 이제 비상 비비상처까지 상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는 성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성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성불이 안 됐냐, 이렇게 제가 이제는 뭔 그 추측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요가 수행 체계도 그렇거든요. 명상 수행은 우리가 그 육조 해능이 얘기했듯이 마음은 본래 밝고 깨끗하다라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 이렇게 요 문장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특성이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음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 맑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밝음과 맑음 두 개 성질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을 밝음과 맑음. 그런데 사람들은 요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걸 그 지관 쌍행으로 이걸 대비를 해본다면은, 밝음은 윗바사나고요, 윗바사나. 맑음은 사티 사마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차림, 뭐 알아차림 수행법이다, 뭐 마음 챙김이다, 뭐 마음 빼기다,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맑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상 체계들이 다 맑음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음과 맑음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맑음 위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가 명상에서 비상 비비 상처도 마음을 맑게 만드는, 그래서 비상 비비 상처에 도달했는데, 요때 이때 맑음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우리는 순수 의식에 도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라는 거,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맑게 하는 순수 의식. 그 순수 의식을 우리가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으로, 그잖아요. 그 우주적인 자아로서의 브라만의 순수 의식, 우주적인 순수 의식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적 순수 의식이 개체에서 구현이 됐을 때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브라만과 아트만은 같은데, 아트만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식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아트만이 드러나서 브라만에 흡수하는, 그래서 아트만을 드러내서 이제 베단타 철학이죠. 이게 베단타 철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트만을 현존시키면서 브라만에 흡수되는 것이, 그러니까 개체의 순수 의식을 우주적 순수 의식에 흡수시키는 것이, 그럼으로써 해탈시키는 것이 보통 그 당시에 그 요가 수행의 그 종의 베다 철학의 끝장판이 베단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기원 후에 한 7, 8세기부터 이제 나온 철학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베다 철학을 그
완전히 정립을 한 사람이 이제 쌍카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베단타 철학에서 주로 제시하는 것들이 이런 거는 아트만을 드러내서 개체 의식, 개체 순수 의식을, 아트만은 개체 순수 의식이지, 의식을, 브라만이라는 건 우주적인 순수 의식, 우주 순수 의식, 의식의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여기서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맑음의 포인트를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요가 체계에서 요가경을 탁 폈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치티, 브리티, 니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처음 요가의 목표는, 요가의 목적은 치티, 브리티, 니로다다라고 요가경에 써 있는데, 치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수 의식이에요. 이게 순수 의식. 치티가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 근데 이 의식이, 그런데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아니라 무리티 상태라는 거. 브리티 상태라는 거는 일종의 소용돌이라는 뜻이지.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맑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진흙이 들어가 있으면 막 휘저으면은 막 지륵탕이 되는 거잖아요. 지륵물이 되니까 막 온 물 속에 진흙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탁해지잖아요. 그렇게 무리티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티라고 하는 의식이 무리티 상태인데, 소용돌이 회전력이 있어가지고 회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니로다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집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으로 넣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게 니로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부로 집중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보통 우리가 삼맥칠륜의 요가 수행 생리적 정밀한 생리 시스템을 소프트 바디 시스템 구조로 보면은, 이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전. 그렇죠. 두 개가 꼬여 있다는. 두 개가 꼬여 올라서 이원 분별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탁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죠. 치티가 의식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 나무 자체가 의식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의식과 물질의 결합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의식이 회전하면서 그것이 물질화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중맥을 열어서 중맥 안으로,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맥 속으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맥 안은 마치 대나무처럼 비어 있다. 내부는 중맥이라고 할 때 이게 대나무처럼 비어 있음. 이게 대나무처럼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요가의 목적은 치티, 브리틸, 니로다라는 건, 치티,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래서 진흙탕처럼 돼 있는 이거를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죠. 잠잠하게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멈춰야 되는 거죠. 소용돌이가 멈춰야지 흙이 가라앉고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는데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는데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추게 하는데 집중한다는 거다.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추어야 맑아진다고 하는 거죠.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춰야 맑아지니까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추는데 집중하니까 그것이 사티. 그러니까 의식이 움직일 때 그것을 의식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려 가지고 의식을 움직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은 의식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의식이 맑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탁한 기운이 가라앉아 버리면서 그 의식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맑아지고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춘다는 것은 일종의 멈추어서 고요하게 해야 되는, 멈추어서 고요하게 해야 되는, 고요하게 해서 맑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니다. 의식의 소용돌이를 멈춘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의식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아트만이 브라만에 흡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체 순수 의식을 브라만 속으로 흡수를 시키는 거는 아트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순수 의식을 고요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의식을 아트만의 개체 순수 의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브라만으로 흡수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적인 개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다. 개체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성, 개인의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개체성이 사라지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는 석가모니가 했던 비상비비상처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 도달했다고 보냐면은 이 비상비비상처를 순수의식으로 도달시켰다는 거죠. 순수의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브라만이 최고 수준의 그 순수의식이면은 바로 그 직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가 체계에서 최고로 높은 순수의식, 최고의 순수의식에 도달시켰다고 하는 거야. 도달시켰다. 이것이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란 얘기다. 석가모니는 굿다마 시달다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맑음은 있지만은 지금 밝음이 없잖아요. 밝음이 없어. 그렇죠?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반쪽짜리 수행을 한 거야. 사실은 곧다마 시달다가. 그래서 이게 맑음에 집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맑게 계속 맑게 만드는 작업을 해. 그러면 이게 맑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순수 의식이 주는 그 고요한 아주 그 침잠된 그 상태, 일종의 어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은, 깊은 잠에 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깊은 잠에 빠져가는 상태와 같다. 그래서 이 모든 마야 환영 세계를 벗어나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마야 환영 속의 의식을 표출시키지 않으니까 깊은 잠에 빠져가는 상태는, 사실 이거는 죽어가는 상태다라고 말씀. 근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가는 상태에서의 쾌락과 환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 의식에 점점 깊이 갈수록 뭐예요? 자기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순수 의식이 드러날수록 우주적인 브라만이라는 의식의 합이라는 그런 감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 굉장한 그 환희심이 발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명상이 우리가 지금 곧다마 시달다가 했다고 하는 이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해야 하는 수행법은 맑음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순수의식을 해가지고 브라만이라는 것에 흡수를 시키는 과정에서의 깊은 환희심 속에 자기의 우주 전체가 자기인 것 같은 그 생각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체현을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밝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은 밝고 맑게
동시에 쌍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맑음 위주로 한 수행인데 여기는 환희심은 있어. 하지만은 성불하지는 못해 이거 가지고는. 왜냐면 이건 죽는 거잖아. 죽는 거지 부처가 되는 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왜 기존의 그 요가 힌두교의 요가 체계와 불교의 그거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존의 그 힌두교의 요가 체계는 이와 같이 그 순수 의식을 지향하는 거에 반해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는 중도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와 이와 같은 순수 의식을 지향하는 거는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는 그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생사적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일종의 열반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그런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반에 완전히 소멸돼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사적 열반이다고 해가지고 생사와 열반의 생사의 이 삶의 세계와 이 마야 세계 생사가 일어나는 이 환영 세계와 그 열반의 그 세계가 동시 공존하는 그것이 중도인데 그런 중도를 지금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열반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개인 개체적으로는 이게 좋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그 저기가 이익됨이 없는 거지. 이거지. 이 석가모니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그 성취를 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힌두교 요가 수행 체계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는 고행을 하게 되는데 시타림에서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행도 뭐예요? 고행도 결국 무상무화법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무상하고 그리고 이 마야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 일시적인 그 환영에 불과하다고 하는 무상무와 일체계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불교의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사유가 이때 드러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것도 뭐예요? 열반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죽는 걸 추구하는 거래. 이게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극도의 허무주의다라고. 극도의 허무주의 속으로 이제 자기를 던져 넣는 것이다 그런 거다. 그래서 무상무화법을 추구를 한 것이다 결국. 그러나 이 무상무화법이 결국 이 그 우리가 요가 명상이 주는 요가 명상은 환희를 가져오는 수행법이고 우리가 그 고행법은 고통을 가져오는 수행법인데 두 개 다 뭐예요? 두 개 다 이 세계를 해탈하려는 목표에서 수행을 했는데 해탈이 목표인데 해탈이 뭐 브라만에 흡수되는 게 목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존의 그 비상비비상처는 우리가 이제는 아트만이 돼가지고 이제 브라만에 흡수되는 걸 목표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탈을 자기를 소멸시켜서 해탈하고자 하는 해탈의 목적은 같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요가 수행은 우리가 요가 수행에서 뭐라고 해서 맑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가 명상은 원래 밝음까지도 같이 가는 건데 맑음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환희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이제는 두 가지를 맛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맑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맑음, 그래서 자신의 아트만이라는 순수 개체 의식을 드러나게 해서 그 마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아트만을 드러나게 해서 브라만에게 합일될 때 그 어떤 그런 환희심과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죽여가는 그 인간 그 모든 그 저기 그 해골들이 이제 거기 있는 그 거기서 시타림에서 그 수행을 해서 자기를 소멸시키는 이런 무상무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탈은 같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하나는 환희심을 가지고 하나는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된 게 뭐냐면은 중도 수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중도 수행. 그래서 중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중도를 표현할 때 중도는 우리가 요가 명상에서의 환희도 아니요, 환희와 고통이라는 고통의 양변을 쳐낸다고 하는 거죠. 쳐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환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것을 처음 그 5명의 자기 따라다니던 호위부사들한테 처음에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여태껏 명상 수행을 할 때는 환희심이 있었고, 그런 수행으로도 내가 성불하지 못했고, 또 내가 고통을 추구하는 수행법으로도 성불하지 못했으니 오로지 중도로만이 성불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중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초전법륜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했던 수행법을 예로 2개를 들어가지고 환희와 고통이라는 수행의 그 양쪽의 그 맛이죠. 일종의 그 맛을 비교를 해서 그걸 2개 양변을 쳐낸 중도의 길만이 나를 성불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중도다. 하지만 사실은 중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중도는 그거보다 더 심오한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그래서 초전법륜에서 그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중도성과, 그리고 그 나가르주나 용수의 제2법륜, 제3전법륜에 넘어오면서 이 중도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심화되고 확장되고 이렇게 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중도는 처음에 석가모니가 중도를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석가모니가 자신이 얘기하기를 연기법을 얘기를 할 때, 연기를 얘기할 때,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희가 있으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환희가 있다, 이렇게 쌍대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기로 설명할 때,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중도성을 설명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나가라주나가 이제는 자신의 그 중간론 사상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중도에 대한 이치를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왜 이게 처음에 그 비상비비상체에 도달할 때 이때 그 쾌락과 환희심에 대해서 이것으로는 우리가 성불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 우리가 명상 수행자들, 여러분 명상센터에서 가르치는 그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상법들이 거의 다 뭐에 드냐면 사티와 사마타, 곧 맑음에 의식, 다 거의 다 의식을 맑게 하는 그것에 맑게 해서 그 순수 의식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명상을 지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센터에 뭐 가가지고 이제 명상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마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맑게, 그것이 고도로 들어가면은 환희심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반쪽짜리
밖에는 안 된다는 거, 성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우리가 현상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번잡한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는 명상 센터에서 그 명상을 가르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예전에 그 곧다마 시달다가 이 맑음의 포인트를 둔 이런 수행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니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선도에선 이걸 뭐라고 이런 상태에서 도달하는 상태를 뭐라 그러면 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선. 귀선이라는 건 뭐냐면 귀선. 귀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선인데 귀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 중에서 뭐 이거 우리가 귀신의 귀자죠. 귀신 귀자에도 귀선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수준이 낮은 신선이 귀선입니다. 그다음에 인선, 지선, 천선 이렇게 이제는 수준이 높아가고 천선, 대라신선이라고 그다음 대라신선이 있는데 그 레벨이 있는데 제일 낮은 요 귀선 상태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귀선 상태를 표현할 때 본래 이 상태는 순수 의식으로서 맑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는 굉장히 신령하지만은 그러나 이 의식 상태가 신령하지만은 이 의식 상태가로 신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귀선은 결코 신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선이 안 된다. 못 된다. 단지 의식이 신령하기 때문에 의식이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뭉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뭉쳐져 있어가지고 쉽게 흩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선 이 명상법을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이 높게 가신 분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 귀선 상태의 신령한 의식 상태에 머물면서 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중음신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신선이 못 되고 중음신이 된다네. 중음신이 되는데 중음신 이제 고도의 의식 상태를 가진 중음신이죠. 그럼 그 중음신들이 또 신령하단 말이야. 그 신령하니까 이 중음신들이 이 귀선들이 성불을 하려면 몸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지금 몸을 못 받고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너무 그것이 응집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실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환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중음신 상태로 머물면서 이 귀선들이 이제 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인선지선, 천선, 대라신선 단계 있잖아요. 이거를 성취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뭔가 이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귀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뭐냐면은 제가 만나본 분들이 대부분 대부분의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명상 수행자들이 사실상 귀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선은 그러니까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이분들은 고요히 앉아가지고 고요한 그 맛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주와 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우주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체험도 줘요. 신령해져. 의식이 신령해지면서 신묘해지죠. 그러면서 그 맛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봤단 말이야. 맛을 봤어. 그럼 맛을 봤는데 다시 그 맛을 또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또 그 맛을 찾아서 다니는 거야. 그 맛. 그러니까 이 맑음이 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수행 방법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맑았을 때의 그 의식이 맑았을 때 그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 의식이라든가 그 깊은 환희심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맛에 빠져가지고 맛에 빠졌다는 게 그 맛에 일종의 중독 증상이라고 그래. 중독. 이 의식이 순수 의식의 중독 증상으로 거기에 이제는 그 뭐랄까 마음이 집착이 생겨가지고 이 명상이 떠나질 못하는 거지. 거기서 못 떠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맑게 하는 것만 가지고 거 되는 게 아니라 밝고 맑게 해야 되는. 그럼 밝음이 뭐고 맑음이 뭐냐? 맑음은 알았어요. 근데 밝음이 뭐냐라고 하는데 밝음까지 확보가 돼야지 중도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고행 그리고 고행 그래도 백골간 수행 얘기를 했고 저기 했습니다. 자, 그럼 참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참선이 바로 맑고 밝게 만드는 수행이라는 이게 본래 그 육조 해능이 얘기하는 이 참선법.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게 참선과 관화선이 를 동시에 쓰는 이유는 이것이 맑고 밝게 만드는 그러니까 맑고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선 가나선을 해라 그렇게 선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선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참선과 가나선의 그 요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맑고 밝게 만드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치를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참선과 가나선은 맑고 밝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는 중도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도수행. 자, 그럼 우린 중도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중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기법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화엄일승 법궤도에 보면은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석 수연성 이렇게 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진성이라는 건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불성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아주 심하게 아주 심오하게 깊다라고 하는 심오하게 깊은데 심심 깊이 있는데 깊이 그 침잠에 있는 그건데 일종의 이제는 그 우주의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주의 바다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극미한 세계다라는 거죠. 극미 아주 그 양자적 세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양자 입자와 같은 세계인데 그 세계는 묘한 세계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는 묘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그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계와는 완전히 다른 신묘한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라는 말을 쓴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묘각 상태에 도달을 해야지.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은 묘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 이 사실은 묘각이에요. 그러니까 등각 다음에 묘각이기 때문에 묘각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52개의에서 맨 마지막
최고의 경지가 이제 묘각 상태들은. 그런데 이와 같이 원래는 이 극미묘해서 원래 양자 세계의 하나의 입자와 같은 그 세계인데 입자 속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가 마치 양성자 알갱이 하나 안에 그러니까 입자 안에 인플라톤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플라톤 안에 인플라톤이라는 양자 입자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원자나 양성자나 뭐 중성자보다 더 작은 쿼크에 준하는 그 수준의 입자야. 엄청나게 작은 거야. 쿼크보다 더 작아 사실은. 근데 이 양자 입자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단 말이야.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우주의 씨앗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이 세계에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그 미묘한 세계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묘한 그 묘한 세계겠어요. 그 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의식으로서 추측할 수 없는 그 수준인데 오늘날 과학이 이거를 이제 밝혀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과학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했다가 지금 이제 불교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불수자성 그래서 이 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는 건데 진성은 곧 자성인데 그런데 자성인데 그 자성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특정 지어진 어떤 그런 성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자성이란 뜻이에요. 무자성이라는 건 무한한 자성이다 그런 뜻이지 자성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자성, 그 자성을 지키질 못해. 그 무한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우주의 씨앗이니까 무한한 세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 다양한 모습을 창조해내는 그 자성이 무자성인데 그 자성이 수연성 돼 있죠. 수연성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연이잖아요. 연기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뤄 나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연기가 작용이 되면서 우리가 현상계를 이렇게 그 만물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동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 씨앗이 있듯이 가만히 땅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 일종의 연기법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로 그것이 작용이 돼서 나올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로 작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연기법을 자꾸 얘기를 한 겁니다. 연기법. 왜냐하면 이 자성 자체가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연기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로 드러난다. 그럼 연기가 뭡니까? 그러면은 공성인데 공성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 반드시 연기로 드러난다. 공성은 잠재된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현상계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연기로 드러나. 그럼 연기를 통해서 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니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쌍대적인 그 대대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대적이라는 거는 선악, 유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악, 유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이런 식의. 피가 있으면, 잎이 저차, 그래서 피차가 있고, 가부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남녀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서로 간에 이 두 개의 관계가 대대 관계란 말이에요. 대대. 그럼 미와 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진위가 있는 거지. 진실과 거짓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있고 번뇌와 보리가 있고 생사와 열반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열반에도 또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효열반이 있고 유효열반이 있고 열반과 무효열반이 있다는 무효열반. 그러니까 뭐야? 생사와 열반에서 열반도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으로 쪼개지고 생사도 생과 사로 쪼개지고 이렇게 양분된 걸로 계속 2의 자승, 2의 삼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분열돼 나간다는 거죠. 분열되는 그 개념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원성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연기법은 연기는 이원법, 이원 분별심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세계가 구성이 될 때 우리는 이원 분별적인 세계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우주의 씨앗은 원래 그 이원 분별이 아니라 우리가 무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성은 원흉해가지고 본래 무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 아닌데 두 개 이상으로 쪼개져 나간다라고 하는 게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원 분별심이 이것이 그 원래 무이상이 이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선악 뭐 유무, 피차, 가부, 음양, 남녀, 천지, 해달 뭐 이렇게 계속 쪼개지면서 이렇게 분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중도는 비이원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도는 그러면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속 그 두 개로 쪼개져 동시에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는 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양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동시에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이 없으면 악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고집하는 게 있으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넘어서는 거, 연기는 결국 이원 분별심을 표현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원 분별심을 넘어서는 건 비이원성 또는 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양변의 합일, 양변의 합일을 시키면 비이원성이 되고 하나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선과 악이 두 개인데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야. 유무도 두 개인데 하나로 뭉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 합의를 해버리면은 비이원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기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기의 소멸. 연기가 소멸되면 다시 공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성. 연기가 소멸해서 공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 그래서 공성에서 공성 상태에서 공성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성 상태에서 연기로 나오는 때는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이것이 이제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은 이론성이고 연기라는 건 이원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론성이 이원성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연기가 다시 소멸돼 가지고 이것이 소멸되고서 저것이 동시에 소멸되는, 연기가 소멸되면 공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은 색색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 분별심, 그러니까 공성이 연기가 되는 건 분별심이요. 그리고 이것은 연기가 공성으로 간다는 거는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이원성. 이것은 이원 분별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도는 연기를 이것을 멸하해서 저것을 멸하게 해가지고 공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일단은 중도예요. 자,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어야죠. 그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려면은 선과 악을 결혼시키면은 선을 멸함으로써 악을 멸해버리면은 우리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게 되는 거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은 선악이 다 공성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공성으로 들어오면 공성 안에서 선과 악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론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선악의 합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악의 합일. 또 유와 무도 비유 비무로 돼가지고 유무가 합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원 분별심적인 거를 소멸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합일시켜서 분별된 것들을 우리가 연기 구조로 분별된 것을 소멸시키고 결혼시키는 거야. 합일 결혼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일 결혼시켜서
비이원성, 이원성 공성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성 자체가 중이 되는 거죠. 중. 그렇죠. 그 공성이 곧 중이 된다. 그러면 중간이 된다. 중간이라기보다 중이 된다. 그러면 선과 악을 결혼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린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보자 이게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결혼시킨다. 그러면은 선과 악을 결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선과 악이 어떻게 결혼해? 이거 엄청 어렵죠. 그렇죠? 선과 악은 엄청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는가, 우리가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시다. 집착과 애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을 우리가 가지니까 이 세계가 그 어떤 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있어서 이 세계가 그 상으로 마야 세계가 드러난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버려라, 애착을 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무상이고 무하니까 그런 걸 버려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자, 그러면은 선을 집착하니까 악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악의 세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에 집착하든 악에 집착하든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상대적인 것도 또 쌍반작용과 작용과 방작용처럼 상대적인 것도 서로 상대편을 강화시켜 주는 거야. 내가 계속 선을 고집할수록 상대방은 악을 고집해. 왜? 상대방은 자신이 악인데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계속 투쟁 관계에 있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집착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착과 애착을 없애려면은 더 강한 집착과 애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착과 애착을 없애려면 더 강한 집착과 더 애착이 있어요. 어떤 강한 집착? 선의 입장에선 악과 하나가 되려는 집착. 악의 입장에선 선과 하나가 되려는 집착. 그걸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추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추구할 때 그 결혼에 대한 집착,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 그걸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랑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운우지정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족을 생성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관계잖아요. 남녀 관계가. 근데 내가 나로서만 고수하고 여자는 여자로서만 고수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 결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하면은 그렇죠. 뭔가 포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강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야지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 입장에서 내가 저 남자를 자기보다 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합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집착으로 넘어서는 거라 이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집착과 애착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한 결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각자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집착, 악이라고 하는 집착을 넘어서는 상대방을 향한 합일에 대한 집착, 합일에 대한 더 강한 결혼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현재 세계에 이제는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 세계 진보 측이 있고 이제 보수 측이 있어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는데 싸우다가는 당장 그 중국이나 이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의 조건에 처했다고 만약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일단은 힘을 합쳐야지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외부에 강한 그게 오니까 내가 이거보다 이기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합해야 된다. 이 합일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이 있어야지, 더 강한 그 힘이 있어야지 합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는 더 생각을 해보면 인류가 왜 이렇게 자꾸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왜 고통을 당하냐. 고통이 있어야지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방도를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집착. 그것이 바로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합하는 거구나. 이 중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이원 분별적인 거를 양변을 쳐낸다고 할 때 그걸 쌍차라고 하는 겁니다. 쌍차. 양변을 쳐내기 위해서는 양변을 쳐내는 거는 내가 선이 악을 쳐내고 악이 선을 쳐내는 건 쳐내는 게 아니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포기를 해서 합의를 해야지 쌍차가 되는 거지. 차라는 건 양변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양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고수하는 거를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뒷착과 애착을 일시적으로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버려라. 그게 쌍차입니다. 그래야지 합할 수가 있다. 그럼 합하고 나서 쌍조를 하는데, 쌍조는 어떻게 되냐면 합해지면은, 그러면 내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그 입장을 일부 희생하고 여자도 일부 희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계에서 결혼을 해서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뭐예요? 우리 희생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분별된 모습을 포기한 결과로 합해진 것이, 그게 바로 제3의 중도의 형상이 바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쌍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쌍조. 그러니까 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과 달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성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자기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거를 실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비춰 나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쌍조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일단 중의의 확보가 쌍차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어떤 정체성을 갖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하나로 합한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중도성을 확보한 뒤에 그 뒤에 그 제3의 그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되면은, 자식으로 탄생하게 되면 그 자식이 바로 쌍조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쌍차는 색즉시공, 쌍조는 이제 공에 들어와서 애를 하나 낳았잖아. 그것이 뭐예요? 진공묘유가 묘유라는 거지. 묘유가 하나 나왔어. 그럼 묘유된 게 하나 나오면 걔가 쌍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즉시색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안에서는 이런 중도 운동, 중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이 빨간 걸로 올라가는 양의 에너지와 파란 걸로 올라가는 음의 에너지를 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성한 결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부처의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게 중도예요.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아버지는 누구요? 부처의 아버지는 요 존재가 부처의 아버지고, 요 사람은 부처의 어머니가 요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부처의 아버지가 부처의 어머니와 합해서 요게 나온단 말이야. 요게 나오면은 요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가 부처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부처의 어머니는 땅에 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원성을 없애고 일원성으로 돌아온 뒤에 중도를 확보한 뒤에 얘가 태양과 달이라는 천지를 다시 구현해내는 쌍조 운동을 하게끔 하면은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성불을 하는 그런 내용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낳는 거는 누가 낳은 거예요? 부처의 어머니가 낳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처의 어머니, 부처의 아버지 어머니에서 부처의 어머니가 낳는 것이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의 어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 열애, 그래서 여자의 성기와 자궁에 부처가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이 중도 운동인데, 이 중도 운동이 바로 신성한 결혼이고, 신성한 결혼이 바로 백색 성마법이 더 그레이트 화이트 매직 섹슈얼 매직이 되는 거죠. 매직이 돼서 이 메커니즘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는 선불교에서는 이걸 중도라고 표현한 거고, 이쪽 밀교에서는 탄트리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 같은 얘기다. 그럼 자, 오늘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